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 순전한 복음을 들어야겠다, 아주 단순한 복음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우리 주일 강단에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아침 예배 생명의 삶 순서도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마가복음, 주중은 누가복음, 이렇게 두 복음서를 같은 시점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때에 두 복음서를 읽다 보니 이런저런 말씀들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요일에 안식일에 있었던 논쟁,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2장 끝부분에 있고 또 3장 첫 부분에 있어서 생소하죠. 이렇게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읽는 게 좀 낯서실 텐데 일부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가 다 안식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비슷한 스토리, 비슷한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 반복된다는 까닭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까닭은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내용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때마다 갈등이 있었어요. 어김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비하는 시비거리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갈등이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되풀이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의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7번이나 반복하면서 갈등을 무릅쓰고 계속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과 시비를 감수하고서라도 꼭 해줘야 될 이야기,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과 3장에 걸친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안식일 갈등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삶을, 공적 생애를 시작하자 드디어 호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3절서부터 갈등이 표면화됐어요. 근데 그렇게 갈등이 표면화된 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와요. 줄거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길 옆 밭에 있는 이삭을 잘랐어요. 제가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 시장한지라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에는 한 움큼 정도 그저 이렇게 따서 한 움큼 비벼서 입에 넣었다고 그래요. 이건 시장했다기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길을 내려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길을 내려고 이삭을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단순한 사건인데 이렇게 다양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행동에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비가 발생한 거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말 생각 없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길을 내려고 이 밀들을 몇 가지를 잘랐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은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3장 1절입니다.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한쪽 손이 굳어서 쓸 수 없는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회당에.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날은 일부러 사람들이 처음에 밀밭은 야외이기도 하고 처음 사건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엉겹결에 그 모습을 봤지만 이어지는 이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은 이제는 작정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번에도 안식일에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일부러 작정하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법, 이거 하면 걸릴까 안 걸릴까 완전히 뜻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고발할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갈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우리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안식일 사건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고발하려고 종교법에 조문을 가지고 이 예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고발하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반복되는 안식일의 갈등, 이런 갈등이 뻔히 있을 줄 알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작정하고 자꾸 이런 일을 하실까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만 나오지만 앞으로 5번이 더 나오거든요. 안식일의 갈등이.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오늘 두 사건은 의도가 다분히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사바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을 잘했습니다. 평안할 안, 머무를 식, 쉴 식. 이것은 쉼과 평강 아니겠습니까? 쉼과 평강. 우리 가운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복잡한 세상 속에서 가정에 계시면서 평강이 없다면, 쉼이 없다면, 이 보건위기 속에서 락다운도 있고 또 재택근무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단축근무도 하면서 시간은 더 많이 확보됐는데 왠지 쉼이 없죠? 피곤하죠? 어깨에 모래주머니 한두 가지씩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예수님 메시지 그리고 기쁜 소식, 이걸 듣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뭐 안식일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혹시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 말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식일이란 무엇일까요? 안식일이란 6일을 일하고 마지막 7째 날을 멈추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일요일을 요즘 우리들은 일요일을 법정 휴일로 쉬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완전히 자연법칙 같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면 세상이 옛날부터 6일 일하고 하루 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요일을 쉬었던, 7째 날을 쉬었던 이 제도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선시대 때는 일요일이 있었나 하고 이제 검색해보고 찾아봤거든요. 아니, 없더라고요. 그렇게 음력으로 당시는 했기 때문에 7일로 4주 28일이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리듬은 또 비스무리하게 있었지만 달의 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천체의 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리듬은 비슷하게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는요 7일마다 빨간 날 쉰 게 아니라 초하루에 쉬었고요, 8일째 쉬었고, 또 며칠을 쉬었대더라. 23일인가 쉬고요. 그리고 24절기에 따라서 뭐 단오날 뭐 이런 날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이 풍습 중에 뭐 동지섣달에 팥죽을 먹고 뭐 이러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도 뭐 4월 초 8일, 그러니까 4월 8일이잖아요, 음력. 그게 그날 쉬는 날이었어요, 원래.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미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있어서 이건 완전히 자연 법칙이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진즉부터 이러한 리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안식일 제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신탁, 곧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명령. 달력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언제부터 이 명령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명령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기록이 출애굽 시대에 나와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는 지금 우리 2022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시대가 출애굽 시대예요. 아주 옛날이죠. 최초의 안식일 규정이 나와요. 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데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최초의 안식일 기록,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 출애굽기 20장은 소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이게 인류 역사에 그리고 기록된 성경에서 안식일이, 물론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에 대한 리듬은 얼핏 나와요. 만나 주실 때. 그런데 뭐뭐 하지 말라, 지켜라, 이렇게 규정으로 나오는 첫 번째 기록이 이 본문이에요.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그런데 유대인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또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가축이나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조차 이 잔치, 이 페스티벌, 이 리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이 거룩이란 말은 순전하게라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처럼 구별하여 지켜라. 그리고 이것은 권유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날은 우리들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규정해야 하면서 이건 내 날이야 하면서 이유까지 말씀하세요. 왠 줄 알아? 그것이 이어지는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지켜야 하는지.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내가 쉬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순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절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최초의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이에요. 안식일 규정의 첫 번째 기록이 나오는 바로 이것.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히읗, 하자도 모르던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달의 움직임, 계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7일 리듬을 갖게 된 거예요. 자연의 섭리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믿음의 영역까지 하나 덧붙이잖아요. 내가 이 날을 자연적 질서가 아니라 이 날을 복되게 준 거야. 복되게 준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날을 지키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의 근거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된다고요?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성경에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거의 똑같아. 근데 딱 하나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것도 이 이유.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안식일.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를 좀 다르게 제시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 조금만 넘겨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5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5장 1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안식일 규정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명령이 뭡니까?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그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39년, 약 4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신명기 5장은 광야 생활을 끝냈을 때, 끝냈을 지점에 다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있지? 그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다시 한번 탁 방점을 찍어주시는데 여기에 다른 게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5장 15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이유도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유가 뭐죠? 출애굽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어. 근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출애굽기 아까 20장에는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유의 관계가 신명기에 와서는 너희 하나님 나. 여기선 소유의 관계가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야 돼. 여기서 제시하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성경이 원본이니까, 안식일의 원본이니까 성경 전체에 안식일 규례가 딱 2번 나오는데 다 똑같은데 하나는 근거, 하나는 이유를 제시해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살면 복되게 산다. 두 번째,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된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종살이 하던 곳에서, 묶여있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시켰으니 너희들은 기뻐하며 이날을 구별해라. 창조의 원리는 형이상학적인 원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원리예요. 구원의 기쁨은 이 땅의 형이하학적인 반응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리듬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작동이 뭐냐면 창조의 원리, 복된 원리를 마음에, 영혼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거이자 이유였던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기쁨.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의 원리와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타락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새겨들어야 돼요. 그 비판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늘 이 비판을 새겨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좋다. 근데 뒤에 뭐가 좀 붙어요? 크리스찬, 조금 이상해진다. 그러나 크리스찬놈, 기독교 조직, 기독교 사회가 되면 타락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순전해요. 근데 뒤에다가 뭐가 붙어가면서 의미가 퇴색하고 의미가 왜곡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이거는 우리를 향한 경각심이지만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창조와 구원의 날을 유대인 율법으로 39가지 율법, 39개의 멜라카라고 그래요.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에요. 이 39가지 안식일 율법으로 꽁꽁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이 전혀 없는 안식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 제가 찾아봤죠. 정말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미쉬나 선조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책이에요. 미쉬나 73장 A파트에 보니까 39가지 말레코트라고 하는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제1조가 뭔지 아세요? 제1장 1조, 안식일 규례 1장 1조, 씨 뿌리기 금지. 그 아래에 해설이 쭉 나왔어요. 제2조, 밭 갈기 금지. 제3조, 콧자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추수하기 금지. 이거에 걸린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 시대에 뭘로 고발을 하려고 했냐면 제자들이 길을 내려고 밀 이삭을 좀 딴 거 있죠. 훑은 거. 그걸 콧자이르 위반, 추수 금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안식일에 무엇이든지 간에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조차 채취하면 안 된다. 이 규례가 있어요. 이거에 딱 걸린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살펴보다가 39가지 살펴보다가 어마어마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코사이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매듭 찢기 금지. 묶으면 안 된대, 안식일날. 그렇지. 안식일날 묶지 말아야지 했는데 22조가 뭔지 아세요? 마티르라고 하는 규정인데 매듭 풀기 금지.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냉장고 밥을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엄마가 그 반찬을 매듭을 지어놓죠? 안식일날 못 먹어. 요즘 같은 이 비대면 사회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 우리가 이 율법을 지배받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율법에 지배받고 있다면 안식일에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하는 아저씨가 그 배달 봉지를 꽉 묶어서 문 앞에 놓으면은 배달은 됐는데 못 먹어. 그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안식일 규정이 21조, 22조에 있더라고요. 나 이거 보다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가관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29조에 줄긋기 금지. 와, 근데 줄긋기를 왜 금지시켰을까? 고대 사회는요, 글을 쓰려면 이 양피지 같은데 줄을 긋고 글을 썼잖아요. 그 줄을 그으면 안 된대요, 안식일 날에. 심지어 글쓰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32조 코타이브, 알파벳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 한 글자는 돼. 참네, 너무하죠. 그 다음 건 더 여러분들 기가 막힐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답답하죠, 그냥. 33조 모차이크, 두 글자 지우기 금지. 너무하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의 원리, 아까 우리 원본 봤잖아요. 원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원본. 안식일 왜 주셨다고요?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창조의 질서,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 이런 율법조항 하나도 몰라도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 리듬을 알듯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 복받는 날,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받은 날, 그 기쁨,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곳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덕지 39가지 필수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 규정에 걸린 거죠. 유대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 올무에 가두려고 하자
유대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엿보면서 다 올무에 가돌림하자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논쟁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 내 이놈 하면서 안으로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얽히고 설켜 있던 그들의 이 복잡한 이 실타래들, 안식일을 망가뜨려 놓은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 묶인 것을 지금 풀어내시려고 이 짧은 생애, 이 짧은 기록, 이 오늘 이 마가복음 짧은 기록, 열 몇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기록에 7번이나 안식일 날에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풀어내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본질을.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첫 번째 사건, 밀밭 사이에 안식일의 밀밭 사이에 지나가실 때 당신들 추수하고 있구만, 안식일 위반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7,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의 끝부분입니다. 27, 28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을 덩 만들어 놓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일이 힘들고 손이 부족해서 자기 로봇 하나 만들어서 창조의 일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6째 날 창조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공간, 스페이스, 궁창이 있으라,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바다와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6날의 창조를 대칭으로 빛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광명체를 넷째 날에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물고기와 이런 또 짐승들을, 그리고 6째 날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창조의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실 창조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게 쫙 조성하시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시면서 안식일을 그 다음날 쉬신 거예요. 넌 이루었다, 다 했다 하시면서 7일째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복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도 창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러므로 인자, 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창조의 시간대도 내가 주인이었듯이 시간에도 내가 주인이야. 그러므로 얘들아 안식일날 종으로 살지 말고 묶이지 말고 내가 다 창조했으니까 괜히 막 그러지 말고 내가 주인이야. 들리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두 번째 사건에서는 뭐라고 풀어내셨을까요? 그 병자를 고치셨을 때 3절 4절에 그 답변이 있어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손 마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이 의도를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뭐 했다고 그래요? 엿봤다고 그래요. 엿봤다. 곁눈질하고 있으니까 곁눈질하는 그 사람들 눈이 계속 이리로 갈까 봐 그 한가운데 그 사람을 딱 세웠어요. 야, 곁눈질하지 말고, 이게 정면 돌파예요. 곁눈질하지 말고 봐봐. 자, 내가 물을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시고 토부 선하다, 좋다 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 또 사람을 창조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무엇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여기서 뭘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해요.
뭐 대단한 일 하겠다고 막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39가지 만들어가지고 막 곁눈질하면서 그렇게까지 봐요. 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안식일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안식일이란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날이며 선과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왜 7번이나 갈등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 망가뜨려 버린 안식일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계속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줄 아시면서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일을 찾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처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 전체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축도할 때마다 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 위에서 축도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사실 제 간증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 노병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치고서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7번이나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러나 7번이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계속 이러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연의 질서이며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의 리듬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잃어버려서 다시 종살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안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일, 곧 주님의 날이 있는 크리스찬들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잘 들으십시오. 저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일은, 오늘 같은 주일은 종교적인 의무일이 아니라 새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참 안식의 날입니다. 믿으시지요? 이 말씀에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참 크리스찬들의 순전한, 거룩한, 구별된 삶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매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리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까? 쉼이 먼저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구원은 수고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구원은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종교적인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안식의 주일의 리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쉼이 먼저다, 안식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이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일상은 안식과 안식 사이에 있는 날들이에요. 안식, 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다시 안식에 도착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리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달력은 유대주의 구약시대 때는 일하고 마지막 날 안식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안식을 완성하시면서 첫째 날, 그 안식 후 다음 날, 첫날을 안식일, 주일날로 삼으셨고, 그래서 일요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이 달력에도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옛날 저 초등학교 때, 저 어렸을 때는요, 달력에 빨간 날이 뒤에 있는 달력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신학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달력을 만들 때도 빨간 날, 주일날이 항상 앞이에요. 그래서 쉼과 쉼 사이에 일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살아가는 일, 이것은 고통은 아니에요. 노동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소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더욱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를 기쁨,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지요. 근데 그것이 일하다 보면, 땀을 흘리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다치고 고생스럽다 보면 힘들죠. 그래서 일상이 괴롭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인 일이 의미를 찾아요. 안식은 일한 다음에 노동의 대가로 받는 빨간 날이 아니라 빨간 날, 즉 안식과 안식일이 이 일상을 지켜줘요. 그래서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 하나 남겼어요. 제가 몇 차례 인용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통찰이 있는 말이에요. 일도 선물이지만 이 선물이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꼭 안식, 주일의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있는 사람이고 시간의 매듭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주일의 리듬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식의 날, 이 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해요. 이 지점에서 그럼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3교대 일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로테이션 순환 근무하다 보면 일요일날, 주일날 낍니다. 그러면 이 주일날을 제가 지키지 못하니까 일을 그만둘까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제도와 율법에 딱 갇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날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하나님께 주신 소명, 하나님의 선물의 일을 살다가 일요일날 교대 근무가 걸렸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살다가 살아서 일요일날 교회는 못 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이날 비록 순번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번에 따라 일터에 나왔지만 내가 이 날을 일상의 날, 소명의 날, 나의 노동을 다시 한번 가치 있게 있는 날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한다면 예배당에 있든 혹은 이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치, 이 안식일이 삶의 가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리듬인 거죠. 멈출 줄 알고 일주일의 하루, 첫날을 주님의 날로 딱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갈 월, 화, 수, 목, 금, 토의 이 날들의 가치가 새록새록 일어나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일이 아니라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일이란 항상 부족한 거가 보여요. 좀 더 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성과를 거둬야지, 좀 더 높아져야지. 근데 쉼, 안식이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넌 이루신 거, 다 이루신 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잘 쉬는 사람, 잘 안식하는 사람, 잘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가 이날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일상의 삶, 하나님이 없는 노동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노동의 삶은 제국적 가치가 지배하는 바벨탑의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 사는 것만 볼까? 봤더니 좀 더 높게, 좀 더 많이 내가 1등 될 거야. 만인에 의한 만인들의 투쟁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해요. 안식이 없으면, 주일이 없으면 우리는 애굽의 문법대로 살아갑니다. 비돔과 람셋을 짓고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짓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리듬은 잘 돼봤자 무덤 크게 짓는 거예요. 잘 돼봤자 이 얼굴 돌에다 새겨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국적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주일날을 딱 지키면서 나 아닌 왕이신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서 제국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질서로 전환하는 것이 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지키면 세상의 질서가 희석되고 해독되고 하나님의 질서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이 있는 삶, 주일이 있는 삶의 의미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의 매듭을 갖는 것, 안식일을 누리며 사는 것, 종되지 않는 것. 예배당에 와도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기서도 안식이 없는 삶 살 수 있어요.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주일날 가서 누구랑 한바탕 할까 막 맨날 그러고 누가 더 잘 하나 못하나 막 경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이 없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제국주의적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전환하는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곧 왕을 의지해야 됩니다. 왕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다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말했던 뜻이 이 뜻이에요. 안식일은 저항해야 돼요. 세상 것들, 세상에 살았던 그 리듬을 저항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주일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날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지금 이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때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디어 실천할 수 있는 이때, 우리가 부단히 모이기를 힘쓰고 부단히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 형제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사 그렇지 못해 흩어져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이 없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이 주일, 하나님의 예배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선포하셔야 돼요. 쉼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주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날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함께 구원받은 초원교회 형제 여러분, 말씀을 거두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난 2년간의 애씀과 노력을 제가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 두 번째 주일, 다음 주는 우리가 모일 겁니다. 형편에 몸이 편찮으시던가 아니면 마음이 저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저질환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폐가 조금 혹은 뭐 당뇨가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고령의 어르신들, 다음 주도 댁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 안식, 주일을 지키셔야 됩니다. 설사 일터에 계시든 주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팬데믹 시대에 마지막 비대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평안이 없으십니까? 안식이 없으십니까?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 선포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리듬이 깨지지 않았는지 이제 다시 주일의 리듬,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안식, 하나님의 순전한 삶의 리듬,
그 리듬을 찾아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열방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의 리듬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날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세상, 성과주의적인 세상,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 교회까지 와서 일하고 지치고 힘들고 다투고 경쟁하고 곁눈질하게 만드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킵니다. 이 제국주의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더 먹을까, 모을까, 더 벌까, 어떻게 쓸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리듬과 창조와 구원과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처럼 이 주님의 날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일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 우리를 멈추게 한 것도 아니고 보건당국이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안식의 리듬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마음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매듭이 있는, 그리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단히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안식, 순전한 삶의 리듬, 이 리듬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